자, 사사기 처음이죠. 사사기. 제가 얘기했듯이 사사기는 왜 오는지, 그리고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예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사사기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없어서 사사기가 많이 왔어요. 근데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중에 온전한 사사가 없어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몇십 년간은 안전했더라. 그러나 또 그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사사가 열 몇 명이 나타나요. 그 의미는 결국 온전한 사사가 예수님의 예수예요. 온전한 사사가 올 때까지는 자꾸 쫓겨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1장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나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사실 유다가 왜 올라가느냐예요. 유다보다도 이미 장자는 르벤 지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제는 사사기에서는 물론 성막을 출애굽 때 민수기 때도 성막을 옮길 때도 유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점령한다는 의미는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점령을 하고 나야 그 나머지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겠죠. 자, 여기는 조금 깊지만 시몬은 우리 민수기에 보면 발람 사건 때 24,000명이 발람의 이는 여사제들 발락의 모압의 제사장들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그 죄가 많은 족속인데 진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의 바로 옆에 둡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만든 족속이 지금 시몬 지파입니다. 그러나 여기 민수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시몬이 상당히 발람의 끼에 넘어갔습니다. 발람의 끼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못하게 지금 유다 지파에 붙여놨죠. 그래서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의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아도니 베색은 악랄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다 죽여서 점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도니 세덱은 결국 나중에 점진적으로 더 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물리친 것처럼 유다 자손이 그들을 전부 손발을 잘라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렀으며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라바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유다가 가서 또요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이 헤브론은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예, 그냥 요 보면 안 되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대요. 막벨라 굴을 산 데를 이해 못하면 이 사사기 1장은 해석이 안 되는데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살 때 그 산지 주민이 가지고 있던 밭이죠. 밭인데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게 잘 살고 가려니까 이 밭을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땅이 없으니까 그 돈을 주고 살라고 했는데 그 땅 거민이 그냥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태여 나는 그냥 갖지 않겠다. 돈을 지불하고 갖겠다면서 창세기 40 몇 장인가? 아니요. 20 몇 장이죠? 네, 거기서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요. 그 400세겔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지 말고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 살 때도 저기를 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400세겔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값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막벨라 굴에 들어갔고 또 아까 그 요셉의 뼈도 막벨라 굴에 묻혔고 근데 막벨라 굴이 천국인데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 천국을 그래서 값없이 그냥 가라고 그 땅 거민이 돈 주지 말고 그냥 가지라고 그래요. 천국은 절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가는 데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가지만 우리 대신에 값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것을 희미하게 보여준 게 400세겔로 막벨라 굴 땅을 산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밭이 그래서 지금 유다가 가서 어딜 점령해요?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가 점령하는 거고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고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그래. 중요합니다 이것이. 낙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고 갈렙이 울셈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지. 자, 중요합니다. 여기는 뭘 줬어요? 밭하고 샘물이에요. 밭하고 샘물. 근데 막벨라 굴은 우리 장세기에 보면은 그 누구누구의 밭머리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밭이 이게 밭이라면 밭머리에 막벨라 굴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밭은 예, 씨를 심으면 여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죠. 새싹이 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다시 잉태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씨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었는데 그 안에 땅에 묻으니까 뭐예요? 거기서 예,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듯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이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도 밭이에요. 근데 그 밭머리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 굴.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들어가는 영생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막 어느 11기 상, 11기 하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11기 상 공부하다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께 열심히 잘했으므로 막벨라 굴에 조상의 묘에 묻혔더라. 어떤 왕은 므낫세 같은 왕은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갔고 어떤 왕은 천국에 못 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이 기랏 여아림을 기랏세벨을
그 운니엘이 쳐서 부셨어요. 쳐서 부시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냐 했더니 바로 이 밭을 주었습니다. 이 밭이 제가 설명했죠? 뭐를 의미한다고요? 부활. 부활을 의미하고 또 샘물도 내게 주셔서 이 샘물은 우리가 잘 아는 생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생수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갈증날 때 먹는 그런 생수의 의미도 있지만 이 생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만이 터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모세한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 지팡이를 바위로 쳐라 하는 얘기예요. 바위로 쳐라. 근데 그냥 치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바위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바위를 쳐라 그래요. 이 바위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쳤는데 이 지팡이가 율법의 지팡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바위를 친 거예요.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뭐가 터졌어요?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터쳐지는 게 뭐예요? 생수. 지금 운니엘이 달래는 게 뭐예요? 그거 달래는 거예요. 밭도 부활이고 생수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그거 달라고 했더니 바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갖고 만화처럼 문자로 봐서 이 의미가 뭐예요? 운니엘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상급으로 밭과 샘물을 아버지가 줬구나. 근데 왜 그 딸 악사는 왜 밭을 구하고 왜 샘물을 구했을까를 알아야지 먹고 살라고 밭과 샘물을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제일 어려운 해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자 안에 숨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알면 우리는 문자로 앞만 봐도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문자 뒤에 뭐가 숨어있어요? 전부 다? 예, 계시가 있어요. 이 속에. 이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잠깐 봐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거 깨닫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한테 배우는 것도 이런 말씀을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신약의 311페이지요. 311페이지, 네, 신약에. 신약의 1장 17절.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지. 이거 받아야 하나님 안 되니까요. 이거 모르면 맨날 문자만 봐가지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 십자가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도 안 나타나고 이 계시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나를 드디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 계시를 알아야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이 뭐고 밭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의 기업의 영광,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에 가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19절 그의 힘의 우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한테 그것이 결국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이 오시면 우리 뭐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야지 그냥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서 계시 받는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계시 받아봤자 하나님 사랑이 안 나타나요. 이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마음속으로 심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샘물을 줬는데 여기 우셈 알셈도 마찬가지예요. 우셈 알셈은 그럼 또 뭐냐? 근데 우셈은 뭘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걸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셈 따로 있고 아래셈 따로 있나요? 자, 16절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기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죠. 근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중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6절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 놓고 줄쳐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5장에 가면 이 말씀을 알아야 해석이 돼요. 5장 가요. 5장 24절 한번 봐요. (5장 24절) 겐 사람 나오죠?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근데 왜 받아요?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그의 관자놀이를 여자가 뭐예요? 말뚝으로 잠자는 그 시스라 왕이죠. 그 왕을 집으로 데려다가 놓고 아마 동맹관계가 있었어요. 잘 아는 집안인데 데려다 놓고 야헬이 겐 사람 야헬이 말뚝을 장막을 치는 말뚝을 뽑아서 그의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급소죠. 여기다 놓고 어떻게 해요? 박아버렸더니 직사에서 죽었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다? 겐 사람.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지금 16절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 성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고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고 이미 여기다 뭐에 준비시켜 놨어요. 시스라가 일로 도망올 거 이미 다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준비시켜 놓고 결국 그가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이방이 들어오는 것을 이 안에 계시가 된 거죠. 17절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 여기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어요? 철병거. 우리한테도 철병거 있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가지 못할 어떤 철병거 있고 꼼짝달싹 못하죠. 근데 철병거 있는데 그것을 여기는 쫓아내지 못하므로 오히려 뭐가 돼요? 이들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쫓겨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지만 뭐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기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한테 먹힙니다. 자, 이것은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라디아가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베냐민 자손이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나 여부 족속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누가 쫓겨내나?
다윗이 쫓아내요. 나중에. 왜 다윗이 쫓겨낼까? 예루살렘에서 누구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누가 쫓아내요? 유다 자손. 유다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다 자손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윗이 마련하게 됩니다. 자, 22절 요셉 가문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주며 해서 누구요? 성읍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 성읍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는데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왔던 사람이요. 뭘 들었을까요? 광야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온 걸 이미 알았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알았고, 모세 지팡이로 홍해강을 갈랐고, 광야에서 생수 마시고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구를 안내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입구를 왜 안내했어요? 알고선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어요? 살아요? 살다. 심지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가 베델이 됩니다. 나중에. 자, 므낫세 지파가 무슨 민족 해가지고 27절 마지막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여지껏 하나님이 여호수아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까지 다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다시 사색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익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32절 마지막에 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고. 오히려 잡혀버렸다는 얘기죠. 점령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점령해줬더니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기 시작했다. 34절 아므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를 몰아넣고 아므리 족속이 누구를? 단자손이 누구예요? 12지파 중에 하나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뭐가 됐어요? 쫓겨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산골짜기인데 쫓겨나게 만드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주위의 철병거라든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에서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까지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이도 보여줬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환경에서 몰리고 너무나 철병거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잘은 몰라도 너 하나님 계시냐? 그렇죠? 너무 창피한 얘기죠. 너를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엘리야하고 바알 신들하고 싸울 때 엘리야가 바알 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니네 신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비꼬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비꼬고 있다니까요. 이런 소리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믿음이 딱 섰버리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예. 그냥 알고 있는 거로 그치는 것이 우리한테 절대 믿음의 능력이 안 나는 거죠. 자, 2장 잠깐 봅니다.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여기는 길갈과 복임 중요한 단어예요. 이 길갈이 어디냐? 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또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갑자기 길갈이 튀어나왔을까?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벗게 메고 건넜죠. 그죠? 근데 건너는 과정에서 이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12지파의 돌을 어떻게 해라? 예,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고서 기념비를 12세를 다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물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죠. 이 돌이 물속에 잠겼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한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에다가 또 돌을 12개 또 묻어라. 그래서 길갈에다가 이것은 증표가 된다 하면서 그래야 돼요. 요게 뭐예요? 요게 죽으심이에요. 요게 죽으신 거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 죽었고,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 안에 죽었고, 십자가 안에 다시 산다. 아셨어요? 네, 산다는 건 뭐예요? 네, 부활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그분이 사신 십자가 죽으신 것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은 승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승리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게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과 여기 복임은 이 글자 뜻이 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여기서 울고 앉아 있으니 뭘 모른다? 다시 길갈을 모른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모르고 복임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치느냐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도온다? 길갈에서. 자,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쫓겨난 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우리 신앙도 중간에 진짜 철병거라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삭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올 수 있는데 이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믿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무슨 신앙이었어요? 그냥 그건 빼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우상처럼 신비적인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철병거 못 이깁니다.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했더니 십자가 능력을 기억도 못해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지 남자의 후손으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것은 모든 나의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신묘망측하죠. 우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알면 그분이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뭐예요? 기초가 지금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건, 복임에서 지금 울고 있거든요. 그들은 울고 있는데 길갈에 있는 사자가 올라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언약. 내가 너희들한테 한 언약을 너희들은 뭐야? 잊어버리고